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다시 한 번만 읽어봅시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호흡을 하지 않으면, 숨을 쉬지 않으면 그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존재하려면 호흡을 해야 되죠.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되려고 하면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한 일이죠. 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없으면요,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기도할 수 없는 핑계거리만 자꾸 보입니다. 그것만 찾게 돼요. 오늘은 피곤해서 기도 못하겠고, 오늘은 좀 환경이 영 뒷받침 안 되고, 뭐 내가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겠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걸 하나님도 아실 거야. 하여튼 핑계거리가요, 내가 성령의 그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을 만한 핑계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면 금세 이런 핑계는 다 사라져요.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훈련된 기도이든지, 아니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나를 이끌어가는 가운데 즉각적으로 계속 내가 성령께 반응하면서 기도하는 것이든지, 사실 어떤 기도든지 모든 기도는 성령 그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필요한 것을, 정말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 우리 개인이든지 공동체이든지 그런 필요를 느끼게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연스럽게 그 필요에 따라서 즉각 기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가 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기서 보는 바처럼 교회가 지금 급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미 요한 사도는 목이 잘려 죽었고, 이것을 일반인 백성들이 너무 기뻐하는 것을 보고 헤롯 왕이 마저 베드로도 목 잘라 죽여버리려고 옥에 가두어뒀는데 큰일인 거죠. 그래서 교회가 즉시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4장 16절부터 18절과 그리고 24절부터 31절까지 살펴보겠는데, 한번 같이 계속 읽어봅시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을 때 도무지 예수 이름을 더 이상 전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이런 위협을 당하고 있을 때 교회는 도리어 이 위협 앞에서 간절히 기도할 필요를 느꼈던 것이죠. 그리고 저들을 그 위협하는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호소하면서 기도합니다. 이처럼 말이죠, 우리가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필요를 느낄 때 우리 개인이든지 교회 공동체이든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가정에 문제가 생겨보세요. 재정적인 염려가 몰려와 보세요. 질병이 나에게 나타나고 또 조금 전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위협을 당하듯이 교회가 외부로부터 위협을 당한다. 이런 때 이런 등등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압박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내적인 부담감을 주셔요. 어떤 부담감? 기도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주셔요. 아,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네. 이런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는 이런 상황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다. 이거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상황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혹은 마귀가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때에 이것은 단지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을 내 눈앞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인 것이죠.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왜? 나로 하여금 이 상황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냥 그 상황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럼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새벽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빌립보 감옥에 갇히잖아요. 여러분, 그 갇힌 상황으로 인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어려움, 고난, 환난, 이것이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니라. 로마서 5장 1절 2절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이 다가온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내적인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거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구하면 주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상황 속에서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아,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시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면요, 어떤 변화들이 생기냐면, 이전에는 시간이 없다고 생각됐어요. 시간이, 기도할 시간이 어디가 있어,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런데 시간이 더 이상 그렇게 나에게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1시간이건 2시간이건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면 하루 종일이라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2박 3일, 아니 수일을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예전에 그 새벽마다 부르짖던 우리 고건사님의 기도 소리가 막 귀에 쟁쟁합니다.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날마다 부르짖었던 그 기도 소리가 쟁쟁합니다. 이거 기도해야 돼요.
그때는 좀 덜 피곤했나요? 나에게 절박함이 있으니까 시간을 내어서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배려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이처럼 기록하고 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내 마음을 바꿔서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 내 안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인을 얻게 됩니다. 그 속에 또 하나 되는 연합이 있어요. 연합. 사도행전 2장 46절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 보면은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충동이 있는 사람들은 자꾸 남을 이렇게 배제시키거나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는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나도 하나가 돼요. 서로 하나가 되기를 힘쓰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갈라져요. 내 마음이 갈라지고 괜히 믿고 괜히 사람들이 그냥 보기 싫어.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의 영을 받아서 기도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면 그냥 원수까지라도 사랑한다니까. 이전에 별로 보고 싶지 않던 사람하고도 함께 연합하게 돼요. 열심히 힘을 다해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결과가 뭐냐? 이게 다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이끄심으로 이어지는 모든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해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 혹은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예배예요. 예배.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행하는 모든 행위, 이것이 다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익숙한 예배 형태만 떠올려서는 안 돼요. 성령이 원하시는 예배는 늘 익숙한 예배, 그 시간, 나 예배 드렸어, 이런 거에만 매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성령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삶이.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서 반응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 속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모든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수도원에서는 노동은 곧 기도다, 이와 같은 캐치프레이즈를 딱 걸어놨단 말이죠. 일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이 다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면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죠. 다른 사람과 자꾸 갈라지질 않죠.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거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편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남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도고를 드릴 수 있어요. 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에 따라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예배예요. 예배. 어떤 절차에 따라서, 형식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적인 영역이 내가 성령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는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성령이 원하시는 예배는 이런 예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없는 듯 살기가 어려운 것이죠.
일하는 현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것이 결국은 내 모습이거든요. 있는 데에서는 흉내 낼 수 있습니다. 다 웬만큼은 잘하는 척 해볼 수도 있고 뭐 기도하는 척 해볼 수도 있고 모든 걸 다 흉내 낼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내가 성령의 충동에 이끌려서 계속적으로 그 성령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기 원하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익숙한 예배의 유형에만 매이지 마시고 성령이 원하시는 예배 삶을 여러분이 성령을 제한하지 마시고 성령이 원하시는 예배의 삶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기도, 이것은요 성령을 내가 전적으로 따라갈 때 가능한 거예요. 내 안에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이끄셔도 내가 그냥 아유 몰라 이렇게 성령님을 거부하고 무시하게 되면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나 성령의 임재가 있는 기도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죠.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에게 시시때때로 계속해서 나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예를 들어 여러분, 이런 갈등 안 한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래. 미치겠다 진짜. 그냥 한 대 팍 쳐버렸으면 좋겠는데 사랑하래. 그러면 성령이 이끄시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한 대 팍 쳐버리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돼?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그래야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내가 예배할 수 있고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에 비해서 목회가 어려운 점은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어떤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목회자를 향해서, 특별히 목회자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뒤에 가서 뒷담하고 비방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끊임없이 용납하고 사랑하면서 그 영혼을 세워가야 돼. 이게 이제 일종의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의 힘으로는 이게 불가능해요. 성령님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못 해먹어요. 못 해먹어. 지가 뭔데 하고 말아버리지 그냥. 까짓것. 근데 이게 끊임없이 나타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요. 목회하는 내내 나타나요. 잠시 잠깐 좀 반짝했다가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하고. 그것 뻔히 알죠. 아는데도 또 여전히 없었던 것처럼,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용납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흔히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아이고 목회자가 사랑이 없어. 정말 사랑이 없으면 그게 가능할까요?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게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충만할 때 내 기도, 내 예배가 비로소 성령 그분과 더불어 깊은 임재 속에서 그분을 따라갈 때, 성령님을 늘 내가 따라갈 때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와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굴복하는 거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굴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고자 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그 사람들의 100% 나타나는 특징,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성령의 임재가 있을 수가 없죠. 예. 여러분, 진정한 영성이 뭐냐? 어떻게 하면, 뭘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영적인 감각을 개발하는 것이 진짜 영성이에요. 영성. 그러니까 한 차례 뭐 어떤 그 경험을 했다? 뭐 희한한 영적인 경험 속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깊은 영적 차원의 경험 가운데서 뭐 천국을 다녀올 수도 있겠고, 혹은 그냥 환상으로 그렇게 천국을 다녀올 수도 있겠지만, 아예 우리 이 육신의 몸에서 영이 쭉 빠져나가서, 뭐 세상 표현으로는 그걸 유체이탈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던데, 영이 쭉 빠져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영이 돌아오는 이런 신비한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우리 영성을 담보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영성은 끊임없이 무엇을 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 영적인 감각을 개발해 가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거를 계속해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가고 그 감성을 개발해 가는 것이 진짜 영성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착각합니다. 영적인 어떤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가 영성이 대단한 줄 알아요. 천만에요. 그런 부류의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못한 사람이 대다수고, 한 사람은 소수, 그런 경험을, 특수한 경험을 한 사람은 소수이기 때문에 이런 경험 속에 있었던 사람들, 그런 경험을 이미 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영성이 상당히 높은 걸로 착각을 해요.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특수한 영적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우리 영성을 논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나의 영적 감성 지수를 자꾸 개발해 가야 돼요. 그게 진짜 영성이에요. 결국 모든 것은 사랑으로 통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와 기도에 대해 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여러분, 훈련된 기도,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훈련된 기도,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반짝 기도하는 거 말고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아예 내 몸에 딱 뭐라고 할까요? 익혀진, 습관화된, 훈련된 이런 기도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여러분, 이런 훈련된 기도, 내 몸에 완전히 습관처럼 배이는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폭넓게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이걸 알아가게 될 때 비로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열망, 이 강렬한 소망이 내 안에 있을 때 지속적인 훈련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잠시 하다 말아요.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표정이 무표정이라 진짜 없었던 사람처럼 보인다. 무표정이야.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봐. 있잖아요, 있잖아. 기도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귀찮을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 이런 훈련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프로 선수와
아마추어 선수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아마추어 선수들은요, 합숙 훈련 때 잠깐 훈련해, 그리고 그냥 이렇게 개인적으로 알아서 해, 그러면 거의 대부분 그냥 놀아. 훈련을 제대로 안 해. 근데 진짜 프로 선수들은 합숙 훈련을 할 때도 하고 개인 훈련도 끊임없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승엽 같은 홈런 타자, 이승엽 같은 선수들, 또 호나우드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하게 훈련을 하더라고요. 남들보다 항상 먼저 경기장에 나가서 연습하고 있어요. 남들 놀 때도 연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래요? 계속 그렇게 훈련해 나갈 때 정상의 궤도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남자들이여 각처에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말씀을 깊이 알다 보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뭘 기뻐하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걸 기뻐하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열망, 그 갈망이 있다면,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라고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거죠. 네, 꼭 하라고 하는 때만, 어쩔 수 없는 때만, 혹은 너무너무 정말 간절히 필요할 때만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 뒤로 해결받으면 기도 안 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죠.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므로 언제든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내 삶이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항상 힘쓰는 거예요. 때가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조차도 나는 끊임없이 힘써 주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결국 성숙도를 증명해내는 겁니다. 하기 좋은 때만 하면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하기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끊임없이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요, 마침내 궤도에, 정상 궤도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반짝반짝 하듯이 여러분이 기도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때가 좋지 않을 때에도, 기도할 만한 상황이 못 된다 할지라도 그때조차도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공동체를 위한 헌신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성숙한 성도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의 헌신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도입니다. 공동체, 주님의 몸이죠. 주님의 몸인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헌신 중에 하나가 바로 끊임없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 혹은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더 많이 기도하고 또 더 열심히 전도하고, 혹은 이전보다 훨씬 더 11조도 많이 하기로 결정하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가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상황, 환경이 점점 악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애쓰고 힘써서
순종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데 더 많이 하는데 내 인생은 점점 꼬여 얽힌 실타래처럼 말이죠. 악화돼요, 환경이. 여러분,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그래,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맞아, 이게 내가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섭리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마치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은 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죠. 근데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니느웨 가는 배 지금 없기를 바라고 내려가요. 항구에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 봐봐, 역시 하나님의 섭리는 이거야. 다시스로 가자. 내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봐봐, 환경이 이렇잖아, 이게 하나님의 섭리야, 이 길로 가는 거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내가 괜히 이렇게 더 많이 기도해봤자 봐봐,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 내가 열심히 전도해봤자 나의 상황과 환경은 너무 힘들어지고, 내가 열심히 헌금하면 뭐해? 아니, 더 헌금 많이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점점 궁핍해져? 이게 아닌가 봐. 예컨대 이런 거예요. 과연 여러분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환경을 바라보면서요, 죄 혹은 유혹에도 자기 자신이 합당하다고 이걸 받아들여 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의 섭리로 둔갑시켜요. 분명히 그게 죄인데, 분명히 그게 마귀의 유혹인데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기가 막히죠. 진리를 알면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거나 행동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더 주님을 알고자 하고 더 헌신하고자 할 때 여러분 삶에 마귀가 계속 회방을 놓는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본래 그래요. 마귀는 그걸 뚫고 나가버려야 돼요. 이걸 제대로 탁 돌파를 못하는 거야. 돌파해버려야 되는데 환경에 부딪혀서 계속 감사하다가 환경이 더 어려워져. 이때부터는 이제 막 불평, 불만 막 나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뜻은 너무 명백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상황이 그냥 곤두박질 쳐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로 간다 할지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인데, 이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이런 나의 언행들이 어떻게 툭툭 튀쳐나가느냐, 그 환경 바라보면서 아이고, 이런 속에서도 뭐 어떻게 그렇게 한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는 영적 생활 속에서, 기도 생활 가운데서 규칙적이어야 됩니다. 규칙적이어야 돼요.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 그랬어요. 훈련되어 있어야 돼요. 훈련되어 있으면 훈련된 상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몸이 반응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자, 한번 같이 해봅시다. 내가 아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내가 아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습관대로 살게 된다. 훈련된 대로 살게 된다. 인간은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절대 아는 것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몸에 배인 습관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밥 한 끼 먹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밥 한 끼 먹습니까? 거의 대부분 세 끼 다 먹죠. 특별한 경우 두 끼 먹는 사람들 내가 보긴 했어요. 근데 한 끼 먹는 사람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일정한 기간 동안 한 끼 먹는 건 봤어도 꾸준히 한 끼 먹는 사람은 난 못 봤어요. 왜 그래요? 왜? 보통 일반적으로 왜 세 끼를 먹습니까? 습관이에요, 습관. 우리는 그렇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안 먹으면 여기서
뭔가 종이 울리는 것 같아. 야, 먹어줘야 되는데 막 배에서 꼬르륵 해. 꼬르륵 꼬르르르륵 꼬르르르륵. 그래서 먹어줘야 돼. 근데요, 아프리카에서는 한 끼 먹는 게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한 끼 먹고도 잘 살더라고. 잘 뛰고 한 끼 먹고도, 그것도 옥수수하고 풀만 이렇게 죽 써가지고도 한 끼 먹고도 그렇게 또 살더라고요. 도리어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겠대, 우리를. 아니, 세 끼를 먹지, 거기다가 중간중간에 간식을 먹지, 과일을 먹지. 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된대. 그렇게 말하더라니까요. 밥 세 끼 다 먹고, 그러니까 세 끼 먹는 것도 희한한데, 아니 거기다가 중간중간 계속 과일 먹고 간식 먹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여러분, 습관입니다. 밤에 계속 먹는 사람들 어때요? 늦은 밤에 계속 먹는 사람들? 안 먹으면 허전해. 그래서 꼬박꼬박 먹어줘요. 여지없이 먹어줍니다. 습관이거든요. 밤에 먹으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건강에 안 좋은데, 살이 찌는데. 그래도 어때요? 먹는 습관이 배인 사람들은 야식을 아주 즐겨 먹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규칙적이어야 돼요. 규칙적. 그러니까 최소한 21일 동안 꾸준히 해야 어떤 습관화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일이.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일에, 예를 들어 기도다 혹은 묵상이다, 이런 일들에 습관이 잘 배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꾸준히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꾸준히 하게 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고 나면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습관된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규칙적이고 훈련된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오로지 나는 성령의 그 뭔가 사인이 있어야 돼. 그래야 나는 기도하고 나는 움직여. 물론 좋은 의도일 수 있습니다. 실제 일인데요. 실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결혼식인 거야. 근데 그런 결혼식 주례하시는 목사님이 철저하게 성령의 그 사인이 있어야만 하시는 거야. 그래서 결혼식에 말이죠, 주례를, 이제 결혼식을 진행하고 주례사를 해야 되는데 성령의 아직 인도하심이 없다고 안 열어놔. 그래서 2시간을 기다렸어. 2시간을. 근데도 임재가 없대. 끝끝내 임재가 없었어. 그래서 그 결혼식 안 했습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는 울고 나갔어요.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어처구니가 없지요. 여러분 지금 웃는데 실상 여러분이 그런 핑계거리를 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하게 하시면 내가 기도하지만, 아이고 뭐 나를 그렇게 이끄시도 않은데 내가 구태여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내가 왜 날마다 해야 돼요? 성령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면 모르지만. 얼마나 웃긴 일인가 이거 알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면 이게 완전히 엉터리라 이 말이에요. 도리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규칙적이고 훈련된 기도 생활을 하게 될 때 성령이 나에게서 역사하시고 내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구걸하던 거린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날은 베드로가 보니까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 내가 너에게 은과 줄 것은,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곧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는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러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고 일으켰더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뛰고 걸으면서 성전을 향해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엄청난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흥분되는 이야기입니까? 엄청난 역사로 말미암아 말하자면 소위 분위기가 정점에 다다랐어. 정점에. 그런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제9시 기도 시간,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 규칙적인 그 기도 시간에 너무 놀라운 성령 임재가 있었으니까 이건 우리 성령님과 함께 파티하자, 축제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규칙적으로 기도하러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계속 예루살렘 바라보이는 창문을 열고 그쪽 방향을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루에 3차례씩. 이건 솔로몬 성전 지었을 때부터 이제 성전 안에서 기도하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습관들이 배웠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이제 기도하다가 발각이 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잠시 좀 숨고르기를 해야 되겠다. 하지 않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지금 포로로 끌려온 우리 민족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내가 여기서 사자굴에 들어가면 얼마나 우리 이스라엘 국민들이 슬퍼하고 갈 길을 잃고 방향을, 감각을 상실하겠어. 내가 그래도 어떤 사람인데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좀 잠시 이 환난을 피해가는 게 좋겠다. 며칠간만이라도 기도하지 말자. 문 닫았습니까? 여전히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습관처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훈련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훈련된 충동에 따라 살 때 놀라운 그 성령의 충동이 순간순간 우리 안에서 일어나면서 강력한 임재의 현상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돼요. 방해받지 않을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됩니다. 시간 나면 하겠다? 못하는 거예요. 호나우드가 시간 나면 연습합니까? 정해놓고 연습합니까? 정해놓고 연습합니다. 피아노 치러 갈 때 정해놓고 연습합니까? 시간 나면 어쩌다 시간이 오늘 바쁘니까 안 하고 그냥 시간 날 때만 어쩌다 한 번씩 연습합니까? 말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잖아. 말도 안 되잖아.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임재 앞에서 내가 시간 될 때마다, 내 상황이 될 때마다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너희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최소한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최소 시간이에요. 최소. 어떤 분은 시간의 11조를 드리려면 최소한 하루에 2시간 30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2시간 40분이죠. 우리 시간의 11조를 드린다면 2시간 반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도전을 던집니다. 여러분,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만날 시간을 정해놔야 돼요. 방해받지 않을 장소를 찾아야 돼요. 그 중에 이제 교회는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할 수만 있다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이전에 그 건축에서 오기 전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한 일주일에 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데 한 번 내지 2번 우리 선문전 수사님이 한 2번 내지 많이 오면 3번 오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안 와. 그러니까 혼자 하는 거 혼자 기도를 하는데요.
처음에는 좀 이게 답답하고 화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좀 이런 때일수록 기도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기도를 안 할까?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자유함이 오면서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야. 그 시간이. 저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를 지켜준 것은 새벽 기도다. 그냥 하여튼 그냥 얼마나 제대로 됐든 제대로 하든 못하든 그건 상관없어.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그 자체가 내 영혼을 살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그랬고요. 여러분이 방해받지 않을 장소, 시간, 그것이 교회가 아니어도 됩니다. 정말 방해받지 않을 장소와 시간을 딱 선택해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규칙적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렇게 가십시오. 근데 실상 우리 주변에서 그런 장소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방해받지 않을, 주님과 내가 깊이 만나는데 방해받지 않을 장소와 시간을 딱 구별해 놓고 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이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그 자체가 예배예요. 예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서 나로 하여금 삶의 자리에서도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새벽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만큼 방해받지 않고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정 새벽 시간이 어려우면 밤중 늦은 시간에도 내가 방해받지 않을 시간과 장소를 찾아서 기도해야 돼요. 평상시 그냥 주님과 대화하듯이 기도하는 거 말고 훈련된 기도, 습관화된 기도가 있을 때 이 평상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보면 24장 33절에 예수님이 11사도와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속에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저들에게 부탁을 하나 해요. 49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이 임하기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들에게 예수님이 부탁하셨던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계속 함께 모여서 그 성에 머물러 기도했던 사람이 120명이었어요. 120명. 120명은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냥 전적으로 기도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딱 훈련된 거예요. 훈련. 성령이 나를 훈련된 가운데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훈련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나아가고자 했을 때 놀랍게 성령이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해요. 소위 방언이죠. Other tongues, 그래서 다른 말, 다른 언어. 그렇게 방언이 열리고 동시에 41절, 42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다른 방언을 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날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만 3,000명이었어요. 엄청난 성령의 폭발적 그 은혜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에 따라서 꾸준히 집중적으로 훈련된 상황 가운데 기도하던 그들에게 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로 보건대 우리는 언제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호흡이에요. 호흡은 생명입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그 생명은 죽습니다. 영적인 호흡이 멈춰지면 예배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속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훈련된 기도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훈련된 기도에 힘쓴다고 하는 것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세요. 저녁에 기도할 때도 함께 나와서 기도하세요. 특별 기도회를 하거든 같이 모여서 기도하세요. 그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런 훈련된 기도에 힘쓸 때 영적인 삶의 영적인 그런 예배가 되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처음 주님이 세웠던 그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기도가 없는 예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로 떡을 떼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게 예배의 모습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떡을 떼며 성찬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오로지 기도했어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에서 기도가 빠진다?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런 기도의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온전히 받아 누리며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 속에 여러분 잠잠히 머무를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안에서 주님이 풀어주시는 그 해방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